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메시아적 왕, 산 위에 흩어진 양, 미가 역시 구원, 즉 메시아적 구속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것은 이미 2장 12절과 13절의 아름다운 비유로 시작하고 있다. 솔로몬의 죽음 이래 많은 이스라엘 족속이 국외로 추방되었다. 이스라엘 족속은 산 위에 흩어진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여호와께서는 이 양들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말씀, 곧 교회의 성장 및 보호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말씀을 전하셨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2장 12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를 계속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즉 어린 양에 의해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은 그 무리가 모이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 미가는 이미 길을 여는 어떤 자, 즉 그의 양 앞서 행하는 한 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목에 방울을 단 채 양떼를 이끄는 수양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어린 양은 그들을 생명샘으로 이끌 것이다. 메시아께서는 흩어진 양을 시온으로 이끄실 것이다. 오는 영광. 미가는 시온의 멸망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오는 영광을 말하고 있다. 시온은 많은 순례객들의 목적지가 된다. 단지 혈통상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 즉 많은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4장 1절 이하, 참조 이사야 2장 2절 이하. 이 이방인들 역시 여호와의 산에 있는 성전에서 교훈을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왕이 되실 것이며. 4장 7절. 또한 본래 약하던 남은 자는 다시금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적군이 유다를 향하여 동원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는 기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적군의 세력은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유다로부터 온 왕이요 선한 목자이신 한 통치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5장 2절. 일부 해석자들은 이상의 본문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교리적 진리들을 추론하고 있다. 예컨대 흠정력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상고의 태초에 계셨다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성급히 내리기에 앞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영원히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들은 때때로 매우 긴 기간의 시간 위에 그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성취됨. 이상에 인용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스릴 자가 고대 다윗의 계통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그 의미를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 안에서 실현되지 않았는가? 사내들인이 이 미가의 예언에 얼마나 정통하고 있었는지는 동방에서부터 온 현인들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에 관하여 묻기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마태복음 2장. 예수 그리스도는 곧 미가서 5장의 성취이시다. 메시아의 능력으로 인하여 진멸됨. 우리는 이 예언이 또한 그 당시의 청중들이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즉 미가는 아수르 사람과 니므롯 땅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동쪽에서부터 온 이러한 강력한 세력들은 메시아의 능력으로 인하여 진멸될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5장 7절 메시아의 평강 대적들이 진멸될 것을 묘사한 그러한 구절들에서 우리는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적인 평강을 기대한다. 5장 9절 이하 참조 4장 3절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 구약에서 언제나 이방 군대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과 병거들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회파될 것이다. 성물들 및 점장이와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의 영향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평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굳건한 약속들로 붙잡을 수 있다. 평강의 왕이시오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만드신다. 3. 고소가 계속되다. 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 미가서 6장은 새로운 달래김을 시사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로 시작되고 있다. 선지자는 1장과 3장의 경우에서처럼 계속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그 법정에 들어가 변론과 미가가 쟁변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산과 언덕이 증인이요 여호와께서는 고소자이시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역시 그들의 하나님에 관해 불평을 갖고 있었다. 즉 그들은 그분의 요구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여호와의 백성들은 언약에 진력이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언약에 물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 출애굽 이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가 아니신가? 그런데 그들이 어찌 불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6장 5절 여기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의 요점은 곧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로서 사사기 5장 11절, 예레미야 51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분의 구원하시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그 백성이 어떤 불평거리를 늘어놓는 것은 어느 도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다함없는 사랑을 오늘 또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